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둥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깊고 광활한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그 깊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동력에 함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와 성서학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 성경에 깊이 잠겨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품고 당 시대가 던지는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신학자는 때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특정 사상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학자들은 항상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말씀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에 성서학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고대 언어의 뿌리를 깊이 파고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어원, 원래의 의미, 다른 언어와의 관계 등을 집요하게 연구하죠. 그러다 보면 자칫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의사가 인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알아야 하지만 그 세포들이 모여 이루는 몸 전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서학자는 언어학적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다루는 주제의 본질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는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숲의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 탁월하고 또 어떤 학자는 숲 전체의 거대한 그림을 조망하는 데 능숙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균형을 잡는 것, 즉 성서에 깊이 뿌리내린 신학자이자 신학적 통찰을 잃지 않는 성서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치밀한 신학과 깊은 성서적 이해가 어우러진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며 그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교리적인 내용만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로마의 위대한 연설가 키케로의 연설문을 당시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연설의 특정 구절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왜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예루살렘의 뜨거운 종교적 열기 속으로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의 혼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문제들과 씨름했는지를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그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본 뒤에야 우리는 그의 편지를 펼쳤을 때 바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의 편지는 추상적인 신학 논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공동체를 향한 목회자의 절박한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시대가 가진 질문을 그의 텍스트에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로마서 7장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로마서 8장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논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칼뱅주의 예정론과 같은 후대의 신학적 틀을 가지고 로마서 8장과 9장을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바울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 구원론에 대한 이론들을 바울에게 강요하고는 그의 대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을 때 바울은 혼란스럽다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지성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분량 면에서는 그들의 저서보다 훨씬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의 깊이와 스케일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가 다루는 거대한 주제들, 즉 죄와 구원, 율법과 은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은 인류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성취입니다.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는 구약 성경 전체, 즉 그가 성경이라 불렀던 그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심장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망의 시간을 거쳐온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시편을 통해 약속된 다윗 왕국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며 장차 오실 왕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죠. 또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예언들,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의 물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로 모여들어 그의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욱 놀라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한 다윗의 후손 이야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유대인의 핵심 신앙 고백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새 말을 인용한 뒤 그것을 놀랍게 확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추가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성부와 성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2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신학의 장엄한 서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된 분이라는 것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복음서만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총체를 의미하는 약어와 같았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개념은 시편 96편과 98편에서처럼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 터져나오는 거대한 안도의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바다와 하늘, 산과 들판,
동물과 나무들까지도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악을 다루셨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끔찍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의 믿음을 붙들어맨 거대한 닭과 같았습니다. 만약 부활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은 그저 또 한 명의 실패한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1세기에는 스스로를 영웅이나 메시아, 선지자라 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쳤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이곳은 이제 새로운 주관자 아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창조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고 쓰인 거대한 간판을 내거신 사건과도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희미한 소망은 있겠지만 그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속해 있었던 동시대 유대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거부하고 로마인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